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그 시작은 아마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정말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실존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고, 가나안에서 한 일이 뭡니까? 베델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21장 33절에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엘세바에서도 단을 쌓고 예배하고 거기다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까지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에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히 막아서면서 나무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하고 그 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제일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불렀던 때는 가인, 그 아담의 셋째 아들, 그 둘째, 첫째가 가인이잖아요. 아벨.
아벨이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었는데 그 셋이 아들들을 낳았을 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후에 많은 시대가 흐르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 여호와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처음에는 믿었죠. 그런데 문제는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에 퀘스천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몸종, 아내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씨.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었지만은 여호와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내 목소리도 알고 그러면은 여보세요? 나 누굽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나 아들한테 전화할 때 야, 나 뭐 아빠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굳이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콜 아이디도 쓰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할 때에 야,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100세에도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인 것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서 거기서 43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애굽에 내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면 그들이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갈 때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말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또 6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7절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 8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다가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부터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알게 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한 가르쳐주라. 그 어떠한 하나님이신 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요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요 이제 너희를 애굽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서 속량해서 구원해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게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알려주고 그들이 40년의 광야 삶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결국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대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고 믿게 하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40년 동안에 옷을 만들지도 않고 그런 신발을 만들지도 않는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40년 광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 우상도 있고 있지만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천지를 만드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또 아담이 범죄한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됐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명령을 어긴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 십자가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믿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거 확실히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우리에겐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도전. 뭐냐 하면은 내가 알고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들을 시험하기를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미혹을 한다 혹은 유혹을 한다 하잖아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신앙에서 낙오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넘어진다, 실족한다 이거잖아요. 또 두 번째 도전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욕을 먹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 내가 당신 보니까 나 믿을 생각이 없는데 교회 관심 없는데 당신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어진다 이게. 근데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당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숨겨두지 않고 확 비추게 하듯이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빛, 복음의 빛, 믿음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고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뿌려야 되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언행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편지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연상하고 주님을 연상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곧 나의 섬기는 나의 태도가 곧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욕을 먹는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도전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지금도 앞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도전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생각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뭐 대부분일 수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혜적인 그런 좋은 말들을 믿음과 또 함께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들도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잠언서 끝에 보면은 3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구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내 죽기 전에 이거 두 가지 이루어주세요. 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허탄한 말, 허탄한 생각,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서게 해주세요. 그 말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부해서 너무 돈이 많고 너무 풍부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잊어버릴까 걱정되니 나로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물론 갈 때는 형들이 애굽에 팔아서 가는 그런 동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가나안에 아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자기의 아버지, 부모, 또 자기의 형제들,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처음에는 큰 정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았겠죠. 애굽에 요셉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땅도 주고 집도 주고 토지도 주고 다 해서 잘 살고 막 번성하게 됐잖아요. 풍요로운 애굽의 삶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들이 다 있어요. 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또 목사에 대한 유혹이 뭐냐, 목사들이 성도에 대한 어떤 말씀의 유혹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좀 축복 얘기하고 싶고 복을 받게 좀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축복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다 그런 기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 그럼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축복받은 다음에 삶의 여유가 생기고 풍성해지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즐길 일들을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어때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굴리고 싶고 또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요. 그렇게 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좀 보여주고 누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숨어서 조용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타나야 돼. 어딘가에 나타나서 좀 이렇게 뽐내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즐기려면은 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보이지 않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에 관심이 줄어들고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할 일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갈 수도 없어. 여행도 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 교회밖에 올 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돈도 많아. 시간도 있어. 그럼 뭐 돈 쓰고 시간 쓰고 어디 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면은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봉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연히 내가 축복을 받고 여유로워지고 많은 것이 생기면은 자연히 신앙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나를 너무 부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부해서 배불러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자가 돼도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너무 가난해도 내가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가진 게 없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시험 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 3일 굶어 보세요. 3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3일 굶어서 월담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한 3일 정도 굶으면 눈에 보이는 거는 먹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어디 가다 먹을 거 있으면은 그냥 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도둑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오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두 가지 도전,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아니 내가 가장 뜨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뭐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슴에 뜨거움이 끌어올던 그런 순간들,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극기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았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그저 교회 안 가면은 좀 허전하고 이상하고 하니까 교회는 가지만은 신앙생활은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미 멀어진 거죠, 하나님과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모범이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하고 믿을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신앙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나 때문에 믿던 사람도 안 믿게 된다든지 나 때문에 이제 복음이 가려진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내가 몸이 건강해서 어쩌자고 기도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건강해서 뭐 하려고? 건강해서 죄 지려고? 건강해서 너 세상에서 더 많이 즐기려고? 구해도 하나님은 안 주셔요. 그런데 건강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는데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저 봉사하고 싶어요. 나 나가서 전도 못했는데 이제 전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튼튼한 팔, 다리 주셔서 내 다니면서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주의 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막 교회 일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은데 이 설교를 끝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무시는 분들 깨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부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큰 민족이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의 삶을 시작할 때 가진 고생, 또 수모, 지금도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 여전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국의 60년, 70년대, 80년대 생각하면은 여기 내가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편하게 아주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혹이나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신앙은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신앙이 튼튼히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더 가까워지고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의 삶은 여유로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은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마지막까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빛이요, 향기요, 편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도전, 마귀 사탄의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막아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로 너무 부하지도 않게,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와서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더 크게 성장해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